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생산과 재미와 도민은 그들이 올 때를 지키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짐승과 같이 돌아오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했다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설교 때 말씀을 드리려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새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를 드냐면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엎드러져 있다가는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떠나가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안 그런다는 거죠. 누가 안 그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어가 신기한 게 뭐죠? 그 바다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꼭 새끼를 낳을 때는 알을 낳을 때는 꼭 자기가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선만도 못하고 심지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예를 들죠? 새만도 못하대요.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와 두루미는 올 때를 지키는데 여러분 학이나 두루미 겨울 철새잖아요. 겨울마다 우리나라를 찾아와요. 왜냐하면 시베리아 저 한파를 피해서 좀 덜 추운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겨울 철새라고 해요. 봄만 되면 우리는 또 봄 철새 뭐가 날라옵니까? 제비가 날라오죠. 왜 그러죠? 그 때를 알아서 그 기후를 알고 그 때를 정확히 맞춰서 짐승들은 새들은 다시 자기가 올 곳을 돌아온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비교하냐면 어긋나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들을 예를 들면서 너희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없을 때는 이럴 때가 좀 있잖아요. 좀 가출도 하고 싶고 물론 저는 가출은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형제들을 보면 가출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다가 가끔은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아, 참 답답하니까 그냥 좀 벗어나서 나가고 싶을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가출도 많이 하고 좀 못된 짓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출하고 못된 짓을 했던 게 40이 돼서 50이 돼서도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없다고 얘기하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집 나가 돌아다니고 언제까지 네 생각대로 하는 것만 하려요?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저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번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트리를 만드는데 우리 태준이가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트리를 만들 때,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트리를 만들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태준아 만지지 마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만져서 흐트러뜨려 놓는 태준이가 저걸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태준이가 지금 저 나이가 돼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빼볼까 저거 꽂아볼까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저거 철이 안 들었네. 아직도 저거 애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태준이도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 크리스마스 트리 잡아 당기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 지금 애냐? 애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는 너희 지금 짐승만도 못하냐? 아니 엎드러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야. 너 집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젠 좀 돌아와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고 철없는 아이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언제까지 그런 잘못된 길을 계속 갈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읽지 않아도 여러분 보시면 너희들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겠대요. 너희가 죽어도 너희가 죽은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너희의 죽은 뼈를 끄집어내서 어디다 둔대요? 2절 보면 해와 달과 별 아래 깔아놓겠대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해와 달과 별을 섬겨? 그래 마음대로 봐라. 너희들 죽어서도 해와 달과 별을 한번 쳐다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사람은 차라리 저 무덤에서 파헤친 저 뼈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8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옥이 생각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옥과 같은 날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엎드러졌으면 좀 일어나야지. 너 좀 떠나갔으면 이제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아? 근데 너희들 어쩜 그렇게 계속 물러가서 계속 떠나서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엎드려 있을래? 6절에 뭐라 그래요? 너네 마치 뭐 같대요? 달리는 말 같대요. 너희들 뉘우치는 말도 없고 너희들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한마디도 없구나.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내 규례를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모습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와 같이 짐승만도 못하고 지옥을 경험해 주겠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말하는 말씀이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에요. 8장 10절 같이 읽죠. 예레미야 8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두 가지예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욕심, 두 번째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는 왜 엎드려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느냐라고 했느냐면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그들의 욕심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죠? 좀 전에 읽은 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뭘 낸대요? 욕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자, 욕심을 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8절 봅시다.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 어떤 거짓인가 했더니 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엎드러져서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겐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니네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서기관이 누구죠? 서기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서기관과 가장 비슷한 말이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의 붓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적어야 하는 대필하는 서기관의 붓이 거짓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 그러니 사람들은 그 거짓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거짓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니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에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다 거짓, 욕심을 행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한번 봤지만 그들의 대표적인 거짓, 그들의 욕심을 나타내는 말이 뭐죠? 11절이죠. 11절.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시작. 그들의 딸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거 우리 6장에서 봤죠? 6장에서 똑같은 6장 14절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의 욕심과 거짓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백성의 상처를 보고 뭐라고 말한대요? 괜찮다 괜찮다 말한대요.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알고 있고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요. 중상을 입어서 고쳐야 될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도 괜찮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봐줄 수 없으니 내가 너희의 평강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는데 1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마치 우리 아까 우리 이육주십사 기도할 때 불뱀 얘기했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물어 죽이겠다. 너희들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욕심을 내고 거짓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제가 거의 설교 끝났어요. 예. 자, 여러분, 욕심을 낸다는 거, 거짓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욕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는 건 뭐죠? 욕심이 좋은 거예요. 이게 욕심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왜 내죠? 욕심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도 계속 생각해 봤지만 뭘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어느 말씀에 갑자기 꽂혔냐면 7절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할 때 제가 때라는 말에 딱 꽂혔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때가 뭔지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때를 알지 못해? 때를 알지 못해? 때를 알지 못해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때를 알지 못하는 건 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요.
2번 갔다 왔는데 아내와 같이 됐어요. 아내랑 같이 갔다 오다가 제 아내가 치과에 갔다가 오는 차 안에서 보통은 제 아내가 저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 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조근조근 얘기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저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비웃으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그날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마 버스에 타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옆에 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가 그냥 얘기를 해도 이게 마음이 좀 긴장이 되는데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사실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뭐가 안 되냐, 뭐가 안 된다 그런가 했더니 얘기인즉슨 이래요.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언제 제 아내랑 거길 갔냐면 5시에 갔어요. 병원을 5시, 오후 5시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1시간 한 40분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오래 치료를 받거든요. 1시간 40분 동안 여러분 치과에 누워 있어 보셨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 아내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과 치과에 갈 일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제 아내하고도 치과 잘 안 가는데 우연찮게 가게 됐다가 아내가 걱정돼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하고 같이 갈 땐 치과가 아니라 어디를 가기로 이러면 안 돼. 뭘 안 되냐 그랬더니 여보, 지금이 몇 시야? 8시였어요. 8시면 어떤 때인 줄 알아? 저녁 먹을 때가 넘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신 저녁 먹을 생각 하나도 안 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저녁 8시가 됐는데 밥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랬냐면 나는 당신이 원래 그런 줄 아니까 이해하는데 여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밥 먹을 때가 언제인지는 생각을 해. 그래서 적어도 물어라도 봐. 배가 고프지 먹어야 될 텐데라고 말도 해. 당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버스 타고 날아가는데 내가 지금 집에 도착하면 10시가 되는데 나는 밥을 10시에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웃는 웃음을 딱 보는 순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이 났어요.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웃음을 내가 언제 봤는데 저런 웃음을 언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걸 내가 언제 봤는데 그러다 어제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웃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약 한 25년 전에 제가 한참 체인점을 한다고 할 때 저기 지방 경남 창원에서 체인점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창원에 체인점을 하러 이제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제가 다 했었어요. 제가 뭐 인테리어 기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업자들을 붙여서 막 그냥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누구랑 같이 갔냐면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하고. 근데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하고 같이 가니까 저는 이제 그 전날 계획을 짠 거죠. 왜냐면 트럭을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트럭을 타고 창원까지 내려가는데 5시간 걸려요. 그리고 끝나면 5시간 또 올라와야 되잖아. 당일날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새벽 6시에 만나서 막히지 않은 시간 어떻게 내려가서 가면은 뭐 하고 거기 있는 사장님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계획에 뭐가 없었냐면 밥 먹는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려가자마자 막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2시 40분쯤 됐는데 제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오후 2시 40분쯤 됐는데 그 체인점 그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제 아내처럼 웃더라고요. 웃더니 뭐랬냐면 내가 오기 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랬더니 아니 오 사장은 밥을 안 먹고 일한다고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대요. 저 사람하고 일하면 밥을 먹자고 얘기해야지 밥을 먹자고 얘기 안 하면 끝까지 일만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언제까지 밥을 먹자고 안 하나 보자 그러고 기다렸대요. 계속. 아침부터 계속 기다려요. 새벽 6시에 만났는데 밥 먹자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는데
자기가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웃으면서 뭐라냐면 오 사장 우리 밥 먹고 하는 게 어때? 그러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괜찮은데 인부들을 부릴 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밥을 제때 안 주면 엄청 싫어한대.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오 사장 다음에 일할 때 사람들이 있으면 밥때가 되면 밥을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아 이 사람 진짜 밤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면 밥 안 먹고 일할 사람인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나는 그러면 밥때에 밥을 먹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오늘 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그럴까? 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내 아내가 배고플 생각을 안 했을까? 뭐 지금 없어서 다행인데 나는 왜 이육지 집사를 만났을 때 점심 먹자는 얘기를 안 했을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왜 안 했을까? 그랬는데 제가 답을 알았어요. 뭐냐면요. 저는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밥을 어떻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가면서 샌드위치나 뭐 햄버거 같은 걸 먹으면서 한 끼를 때우면 제가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 밥 먹는데 시간 안 썼으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후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정동찬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정동찬 목사 우리 후배하고 전화를 할 때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한 번도 안 했냐면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 후배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배님 점심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처음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걔한테 너는 먹었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밥 먹는 게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이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의 삶 속에 밥 먹는 거에 신경 쓰는 건 저한테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밥 먹으러 30분, 40분 가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만 밥 먹으러 기다리는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고 막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싫으시죠? 예. 그리고 또 싫은 게 뭐냐면 비싼 거 사 먹는 거. 아주 치가 떨리게 싫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먹으면 배부른 게 똑같은데 왜 저 비싼 걸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은 잘 안 그러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비싼 식당에 가서 먹자 그러면 일단 제 머릿속에 짜증부터 나요. 왜 여기를 가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까운 무슨 국밥집이나 김밥집에서 목사님 뭐 먹자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저길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다고요?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밥은 하찮은 거다. 그걸 먹을 필요가 없다. 대충 먹는 게 제일 좋다. 어차피 배에 들어가서 배부른 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가 돼도 밥 먹자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지를 알았어요. 이들은요. 자기가 뭔가 욕심을 부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무언가 욕심을 취하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저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잊어버려요. 그거는 그냥 정 안 돼서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밥때를 놓치는 거죠. 왜 그러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한 거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욕심과 거짓이 맞물려 있는 거 아세요? 욕심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따라 붙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점심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걸 왜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 처음에 연애할 때 제 아내가 뭘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이랬어요, 제가. 그럼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따라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제 아내가 점심 먹었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먹었어 그래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거든. 내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해요. 제 후배가 선배님 저녁 식사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안 먹고 또 먹었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먹긴 먹었어. 빵 하나 먹었거든. 난 그게 저녁이야. 그리고 안 먹으니까. 근데 얘가 자꾸 뭐 저녁을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먹었다고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짓과 욕심이 맞물려 있는지 아세요?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의 특징을 욕심과 거짓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때 되면 밥 먹어야지 안 먹고 2시, 3시까지 8시, 9시, 10시가 될 때까지 밥을 안 먹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야. 저 사람이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밥 먹었다고 거짓말해요. 그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려고 거짓말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게 뭐였죠? 이 땅에서의 평강하게 사는 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로 써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거짓말을 해요. 저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평강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기준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욕심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욕심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여러분, 제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전부 식충이에요. 그리고 제가 과일을 먹는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전부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저는 귤을 한번 먹으면 최소한 10개에서 20개 먹어야 돼요. 한 끼에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근데 제 아내는 귤을 하나 가지고 3일도 먹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한심한 거죠. 제 아내의 기준으로 저를 본다면 저는 과일충이죠. 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왜 생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아니 때 되면 왜 밥을 안 먹어? 제 기준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때 되면 왜 밥을 먹어야 돼? 그죠? 여러분 지금 정치고 지금 인간사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식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그렇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신앙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욕심에 맞추기 위해선 어떤 거짓도 부끄럽지 않게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보고 자기의 기준이 돼서 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은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 거짓이 진짜인 줄 믿게 되는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짓말을 해요. 동생을 죽이고도 어딨는지 모른다고까지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은 우리에게 거짓과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조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야, 밥 때가 됐는데 밥 먹어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밥 때가 됐는데 밥을 안 먹었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왜 밥을 그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욕심,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남을 보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지금 정치가 그렇고 지금 인간 삶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싸움과 다툼과 분쟁만 일으킬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면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올바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엎드러졌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엎드러질 수 있어. 괜찮아. 엎드러질 수 있지. 사람이 모자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죄를 졌어? 일어나라. 그랬죠. 나단을 보냈더니 다윗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엎드러졌었네. 일어났네. 됐어. 나를 떠났었네. 1년 동안이나 밧세바와 아이를 낳고 네 멋대로 살았네. 회개도 안 하고. 근데 잘못했어? 그래. 돌아왔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면 용서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은 때를 알지 못하는구나. 새도 때가 되면 와서 있다가 때가 되면 가고, 짐승들도 자기 때가 언젠지를 알아서 행동할 줄 아는데 내 백성은 돌아올 줄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 좀 돌아서세요.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도 없고 전쟁터로 달리는 말같이 자기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거짓으로 기록한 것처럼 마음대로 기록하며 내 신앙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찾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아오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때를 알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날뛰었던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이 우선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거짓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너무도 뻔뻔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지옥과 같이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덤은 파헤쳐져 뼈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더욱더 가까이 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내가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하나 찾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주님 앞에 회개와 또 다른 회개와 또다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의 거리를 점점 더 멀게 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나의 삶에 작동되어지는 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예 굳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세속의 때에 물들어 세상 사람처럼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러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나를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라. 이제 돌이켜라. 이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갔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일에 온통 나의 믿음의 삶의 중심을 맞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며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와 중생과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으로 기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나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으로 내 때만 찾아 내 생각만 쫓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 하나님의 그 때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